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방탕하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늘 화투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술 먹었다면 밤늦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곤두레 만들에 되어져가지고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2시쯤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분은 술버릇 중에 하나, 주사인지는 모르지만 술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라는 거예요. 술만 취한 게 아니라 간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게 버릇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늦은 시간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아내를 깨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안방에 가보니까 아내가 정상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엎어져서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편하게 자지 않고 왜 엎드려 자겠어요? 남편이 아마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이 술이 취했지만 짠한 마음이 드는데, 아내의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 아래는 노트 한 권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노트에 뭐가 쓰여 있는가 궁금해서 아내의 머리를 치우고 노트를 이렇게 펼쳐보는데, 그때 그 노트에 적힌 것이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님이 아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여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노트에 이렇게 낙서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노트를 보니까 여기 이곳저곳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는 흔적이 보인 거예요. 이 남편이 그날 충격을 받고 노트를 내려놓은 뒤에 서재로 갔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도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눈물이 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분이 표현하기를 심장이 그 순간 멎는 것 같고 귀에 커다란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스러운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시간에 자신은 율락가에 기웃거리면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했던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은 부실한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밤새우면서 마음고생을 했을까,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한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잘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늘 하루도 안 빠지고 늘 새벽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보답하기는커녕 이렇게 초라해져가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느꼈을 배신감, 어머니가 느꼈을 절망감을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울음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밤에 잠 못 이루지 못하고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포근하게 자기를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순간 생각할 때 아내가 깨어서 자기를 격려하느라고 뒤에서 안아주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뒤를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술 기운에 뭐 착각을 했나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누군가 처음보다 더 강하게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 더 강하게.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을 감았는데 이분의 마음 속에 속 깊은 그런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참 뜬금없는 메시지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데 그 음성이 다시 그 속에서 들려옵니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 밤에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 날이에요. 술 기운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엉뚱한 상상력으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시간 그 이후로 자기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술과 담배가 딱 끊어지더래요.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에서 떠나지 않던 화투, 트럼프, 갑자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맞죠? 화투를 집어 던졌는데 그날 이후로 그것이 보기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나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듣게 된 소리가 뭐냐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변화 끝에 결국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성실한 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결국 신학계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삶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로 이 아이를 양육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은 것처럼 세상 사람도 잘 쓰지 않는 이열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발아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제가 생겨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술 취한 목사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때 야곱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이 고백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야곱을 오래 떠났다 그날 처음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임마누엘로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를 떠났다가 술 취한 그 밤에 오랜만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날 밤 눈물 어린 아내의 일기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계기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자각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계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술이 많지 않은 남편의 아내의 노토를 보면서 자각했던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워있던 그 초라한 밤에 하나님을 자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애씀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자각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각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치유받고, 인생이 변하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 그 형제도 47에 간암으로 누워서 있는데 자각이 일어나 아프서 누워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런 자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회복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자각을 깨닫고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라는 단어의 사절을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돈 내놔, 그럼 두렵죠?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라는 것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으로, 정말 훌륭한 어른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떨리고 긴장하고 두렵고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왜 복되고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게 왜 복일까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다 알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요셉 다 압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타국으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사람이 참 성실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건데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이 집안에 열쇠를 맡길 정도로 힘을 받는데, 이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불러서 그런지 자꾸 눈이 딴 데로 가서 피가 끓는 젊은 청년을 유혹을 해요. 자, 그때 요셉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경외함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9절인데,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지금 요셉의 논조가 뭐냐면, 노예로 팔려온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성을 다해준 사람이 당신의 남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황을 살펴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 뒤에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보면 논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었는데 내가 당신이 남편이 금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만약에 요셉이 주인만 의지겠다면 주인 돈 쏘기면 될 거 아니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상처만 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요셉이 경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젊은 끓는 피를 그 어린 나이에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실한 남편이지만, 사랑이시건 아내이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1절에 복이 있도다 선을 하고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될까요? 첫 번째로 가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축복의 가장들이 받아 누린다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세요? 이 손은 너무나 축복된 손입니다. 손이 수고할 수 있다는 일거리가 있는 가장,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이 지키고 있는 가정, 상상만 해도 그 가정이 든든하지 않아요? 이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가장들은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장들에게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공허한 위적인 뭔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를 추구하는 축복이에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세상은 자꾸 이 여자를 꽃이라고 그래요. 꽃. 그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여자가 왜 꽃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이 외도를 하고 젊은 여자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꽃이 시들죠. 항상 시싱한 거 아닙니다. 시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를 꽃에 비유한 것 자체가 여성 비하 모독죄입니다. 아이고, 장미꽃같이 예쁘래요. 그러면 나를 비하했다고 고발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자를 지을 때 꽃으로 지으지 않았어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보기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겉모습을 보고 야, 이 모양이 왜 이렇게 그냥 후질근하냐,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 나간 농부는 없죠. 왜 그래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 향기를 맡거나 꽃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한국 여자들은 자기를 꽃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자꾸 꽃이다 하는 말에 중독이 돼서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아주 변장 무장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니까 뭐예요? 성형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꽃같이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가정의 아내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지혜의 열매를 남편에게 제공하고 또 이 지혜의 열매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그런 시가 생각이 났어요. 노래로 나오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에 등해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까. 사철 발벗은 아내가 무엇을 의미해요? 볼품없이 사철 발벗은 아내 같은 존재이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으로 열매 맺는 아내, 그런 아내가 버티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가정의 달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성도님이 막 울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왜 눈물이 나와요? 어머니가 꽃처럼 아름다워서 눈물이 납니까? 아니죠. 우리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사철 발벗은 아내로 표현되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지금의 연로하신 어른에 불과하지만 어머니의 내면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열매를 내어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어머니들, 젊은 엄마들, 여러분은 어린 자녀에게 어떤 열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여성의 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성을 꽃이라고 비유하지 마세요. 그럼 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와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나무를 심어도 결과가 금방 나지 않아요. 올리브나무는 보통 7년까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은 7년 후에 열매를 처음 맺게 되고,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적어도 1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더디 자란다는 것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렸다가 15년이 지날 즈음에 열매를 맺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올리브나무는 보통 20m, 자랄 때는 3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믿겨지진 않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올리브나무는 수백 년 동안 열매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감난산에 주님이 거기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감난산 동산에 올리브나무가 쭉 있는데 그때 2000년 된 올리브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에서 왜 자녀를 올리브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서 지금 이 아이가 조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은 모자라는 것 같고, 심지어 사춘기를 심하게 타서 탈선하고 가출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가능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더디 자라지만, 지금은 모자르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반드시 올리브나무처럼 20m, 30m까지 쭉쭉 뻗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들도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에 놀아나면서 대학 공부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요즘 애기들이, 사춘기가 아니고 애기들이 부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하체 다 내보이면서 기저귀 갈 때 심한 경우 고추 보라고 얘 고추가 얼마나 예쁘냐고 자꾸 그런데, 그래서 애기가 기분이 굉장히 상했대요. 남이
성추행을 이렇게 하나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겨우 엄마 이렇게 발음을 이제 배워서 엄마 맘마 이렇게 하는데 그 익혔는데 자꾸 거기다 대고 고종사촌 형님 해봐, 작은 이성무 해봐, 자꾸 할 때 스트레스 받는데요 애가요. 그리고 이제 겨우 기기 시작했는데 걸음마 하면 우유 준다고 비열하게 먹는 걸로 협박하면서 걸어봐 그래가지고 애가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거는 자마다 복되다. 내가 내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가장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를 누리며 아내는 외모만 꾸리려고 현안이 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지혜의 열매를 남편에게 자녀에게 제공하며 가정을 지킬 뿐 아니라 자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할 때 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한번 제가 한 기억도 나는데요, 신지혜 선수 이야기 아시죠? 예전에는 LPGA 골프 선수로 세계 랭킹, 우리가 박기민 선수가 1등도 했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신지혜 선수가 세계 골프 LPGA 1등 랭킹 1등을 했어요. 지금은 일본에서 골프를 해서 일본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하고 막 계속 하던데요, 이 신지혜 자매의 가정은 골프를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요즘은 한국은 운동선수를 시킨다든지 예술을 시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더군다나 골프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돈이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갈 거예요. 전지훈련 해야지, 또 골프 그린피가 얼마나 더 비싸요. 아무리 선수지만은 그러니까 누군 1년에 1억씩 들어가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한 달에 사례비를 80만 원 받는 분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신지혜 선수가 중학생이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이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사망하고 동생이 심하게 다쳐서 목이 틀려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도저히 목사님이 목회를 못할 정도 되어서 살림을 병실로 다 옮겼대요. TV 인터뷰를 보니까 운동선수로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물어보니까 신지혜 선수가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집안에 빚이 많아서 많은 가산을 정리하니까 보험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다 정리하니까 1,700만 원 딱 남더래요. 다 보험금 받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다시피 엄마 보험금으로 빚을 갖고 나니까 이 돈밖에 남지 않는다. 이 돈으로 너 열심히 골프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한 메시지가 이 돈은 내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 아니냐. 내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주기 바란다. 그 이야기를 신지혜 선수가 하면서 울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신지혜 선수가 엉뚱한 짓 할 수 있겠어요? 딴 맘 들겠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신지혜 선수는 복된 인생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올인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고 올인하는 그 은혜를 받자 이 선수 안에는 능력이 새로워졌습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인했습니다.
1700만 년이라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밍숭밍숭한 거예요. 원래 큰 것은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큰 소리 안 들리죠? 작은 소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 수 있는 데시벨 벗어나면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죄에 올인하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목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저 스스로도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올인하며 희생하는 대상이 있는 존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술 취한 목사님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영으로 포근히 안아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